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토론에서도 기독교 언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짚어봄으로써 그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변상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학과의 유지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이신 남호성 목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CBS 토론 지금 기독교 언론의 역할, 비평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주제나 의제 설정하는 데 있어서 무시 못하는 게 사실 이제 기독교 언론의 구조랄까 운영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 다수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라든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기보다는 교회 후원에 의지해서 자유롭지 못한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라든가 그런 추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예. 사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교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이 끊기기 때문에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권이 독립하지 못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그 사실상 한국에 있는 기독 언론 중에 노조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언론 종사자들도 노동자이거든요, 엄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노동을 노동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봉사나 헌신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노동 환경도 개선되지 않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부 구성원 입장에서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반 언론 같으면 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라는 몇 가지 룰은 적혀져 있습니다. 네. 예. 언론과 관련된 법률들이 있고 뭐 하다 윤리 보니까 강령 같은 게 있고요. 윤리 강령도 있고 한데 적어도 언론의 편성권이라든가 방송에 대한 어떤 권리를 침해하면 범죄로 돼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네. 근데 교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준용해서 뭐 나름대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교단 헌법상에 뭐 나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교계 언론에서는 더욱 어려운 것 같고 이게 간섭과 침해를 막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여지껏 막아내지도 못했고 막아내려고 했다가 폭파된 언론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은 버티고 최소화시키는 게 현실적인 방안인데 그러려면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단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떨쳐내고 교계 언론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 예를 하면 기자나 PD, 아나운서 같은 직능단체들이 운영하는 편집위원회, 노조가 하고 있는 공정보도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하면 사실은 시청자나 독자들이 구성하는 편집위원회라든가 후원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공적인 감독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외부에서 보시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하죠. 왜냐면 광고주의 이익과 편집 방향이 어긋날 때 벌어지는 그런 현상은 기독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 경험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렇게 광고주의 이익을 집중하면서 생존을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비판적인 편집 방향을 고집하면서 맞서 싸울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양갈래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거는 현실과 되게 어긋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냐, 돈이 최고냐, 돈이 필요하냐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한 만몬을 하나님보다 먼저 할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명제고 그렇다고 어떤 분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냥 돈이 최고다. 아니면 나는 돈 없이 살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데 현실은 두 개 명제를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줄타기죠. 예, 그게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 다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잘 버티면서 잘 줄타기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뭐 보내드릴 게 박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라. 근데
그 균형이라는 단어가 사실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본 균형이냐가 네. 사실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여지껏 공급자의 입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하. 기자가 기사를 쓰거나 언론사가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까가 아니라 사실은 기다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균형인가. 예를 들면 정치 보도 같으면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의 균형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뉴스와 정치인들이 전달하고 싶은 정치 뉴스 사이에서의 균형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균형에 대한 생각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균형과 관련된 게 어떤 왜 균형을 맞추려고 하냐면 객관성의 확보 때문에 그렇죠.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건데 객관성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 40년 넘게 기사를 써도 객관적으로 잘 쓴 기사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간 주관성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여러 개의 주관이 있는데 그 주관들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떤 사람의 생각은 그나마 근거가 참 뚜렷하거나 많이 연구하거나 고민한 다음에 나온 주관이고 어떤 사람의 주관은 그냥 흘러들은 얘기 가지고 판단한 거고 요 비중을 재서 그 비중 속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이 정도가 언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죠. 외부에서 보실 때 그럼 기독 언론이 그런 균형이나 독립성이나 어떤 중요한 얘기들을 좀 소신 있게 발언한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어떠신지. 아,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근데 또 측면에서? 10분 이해도 해요. 사실은 이러한 환경 구조 속에서 정말로 그 진실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사실은 외압이 있어도 거기서 이겨내려고 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게 박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움직임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개개인분들의 어떤 노력들 분명히 필요한 지점들이 있고요. 또 결국에는 이 기독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이 분리가 안 돼서 독립이 안 돼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일반 언론사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독립 언론사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식의 노력들이 이 기독 언론사에서도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에 사실은 몇몇 소수의 기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독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후원금으로 독립적인 어떤 정말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독 언론 기관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데에 있어서 같은 마음들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예.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기독교 언론의 이제 내용이나 어떤 방향이 주로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했을 때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계 그런 분들 혹은 연령층으로 보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나라고 하면 근데 그 기독교 언론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고민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컨텐츠라든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런다면 어떤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의 필요성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면 교계 신문이라고 할 때 만들잖아요. 그럼 누가 읽을 건데 생각하면 읽는 사람이 너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네네. 그다음에 당회를 이끌고 있는 장로님들 정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교단 총회의 대의원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이 거의 다수의 독자이고 그 밖에 독자는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좀 읽을까? 사실 독자가 없어요.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교단 신문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안 읽는 사람도 많지만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단지는 교단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예. 기독교 언론이 그 다른 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아울렛 통로를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성격으로 봐서는 교단이 허락을 안 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단에다 지금은 교단의 언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언론이 필요합니다. 네. 예. 교단이 나름대로 잠깐 뭘까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무너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요청을 해도 교단들이 뭐 거의 꿈쩍을 안 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썽은 교단이 더 피워요, 요새. 예. 개교회보다도 교단이 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단한테 자기의 교단지를 더 확장성을 가지고 더 오픈시켜서
새로운 글로벌 흐름도 거기에 넣고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를 같이 해달라? 안 될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기자님 말씀하신 그 간주관적이다라는 표현 되게 흥미롭고요. 네. 저는 그 맥락에서 그 기독교 언론이 자기 포지셔닝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언론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쓰는 언론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수 언론도 있죠. 대형교회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도 있죠. 하지만 아닌 언론도 있잖아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언론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한국교회를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언론으로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완전 극우로 달린다든가 아니면 극좌로 달릴 때 그때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한국교회의 뭐 인터넷 기반의 작은 그런 언론도 있지만 또 역사를 자랑하는 대단한 규모의 이제 언론도 있고 레거시 미디어도 있다면 그 자기 포지셔닝을 알고 자기 포지셔닝대로 잘하면 되는데 그 포지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아니면은 그 회사 산하에 있는 독립적인 요즘에 연예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보면은 뭐 커다란 우산 속에 모든 걸 담는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자기 회사들이 기획사들이 작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계 이슈 관련된 어떤 탐사 보도라든가 아니면은 팩트 체크 뭐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소 언론사를 산하 또는 별도로 두는 뭐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런 그 논설이나 주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보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단신의 선택.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질까? 이런 거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발견해서 드러내는 것. 그냥 사건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맡기더라도 그래서 한국교회에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선한 교회들 또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의 여러 노력들 발굴해서 보도하는 그런 거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팩트 체크나 아니면 탐사 보도하는 그런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하면 저는 독자들이 후원하고 지원하는 독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한계 안에서 어떤 대안적인 움직임이나 언론의 창구가 다양화돼야 되거나 개성이 좀 이렇게 뚜렷한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해주신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이제 기독 언론들. 뭐 기독교 언론 중에서의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도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싶은 게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무시한 채 선교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는 형태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기독교 언론이 언론인가 아니면 선교 매체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그런 맥락 때문에 기독 언론 이럴 거면 언론자 빼라 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선교 매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제약이 있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분야에 구조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타협하거나 분투하거나 투쟁하면서 새로운 가치들과 의미들을 창출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 언론도 똑같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언론으로서의 기능 못한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현실을 저버리기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가 갖는 권력이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누군가는 이 권력을 감시해야 되고 비판해야 하는데 물론 일반 언론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언론사는 기독교 내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맥락에 맞춰서 사건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힘을 모아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교계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선교의 의미 자체를 너무 축소화시켜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도와 교리 교육이 선교냐,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가 교리 교육에 딱 얽매일 수 있겠어요. 또 숫자 늘리는 전도에 얽매일 수 있겠어요. 사실은 선교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에큐메니칼 진영이든 아니면 로잔 복음주의 진영이 요새 애쓰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사회가 한국교회를 또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뭔가를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할 수 있도록 적어도 교단지들이 함께 고민하자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교단지가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읽는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담임 목사님들하고, 결국은 솔직한 얘기로 교단지를 열심히 읽는 이유는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거기에 늘 나오니까 열심히 읽어야 되고, 아니면 교회 매각 공고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읽는 경우가 왕왕 많단 말입니다. 사실 비중으로 보면은. 그런 점에서 그것이 이미 인터넷으로 다 알려지는 마당에 종이신문을 찍는 의미는 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러한 어떤 파행과 악순환을 계속 조금만 더 거듭하다가는 사실은 교단 언론의 또는 교계 언론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거고, 그것은 결국 교단의 기반도 같이 무너지는 거고 한국교회의 기반도 같이 무너지는 거여서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자면 기독교 언론이라고 얘기할 때 두 글자로도 있잖아요. 기독교와 언론. 기독교와 언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요즘에 다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교세가 막 줄고 있잖아요. 과거처럼 한국교회가 초고도 성장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침체나 정체 상황이고, 언론 상황도 힘들죠. 언론도 지금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SNS 뭐 이런 것으로, 포털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하면서 이제 과거 언론 매체들, 방송, 신문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거 알고 있고. 근데 그 힘든 두 단어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거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일반 언론사에서 교회나 기독교 관련된 기사를 하나 쓰려면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자가. 목사님, 총회가 뭐예요? 목사님, 노회가 뭐예요? 교회의 재산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알려줬어요. 알려줘서 그래서 기자를 썼는데, 요즘 기사님들은 그냥 쓰십니다. 다 알아요. 왜냐면은 하도 그런 이슈가 많았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언론사의 기독교 담당 기자가 있고, 그리고 뭐 CBS를 필두로 한 교계 언론의 또 전문 그 기자가 있고, 이제 과거에는 그 기독 언론의 기자만이 가질 수 있었던 독특성이 있고, 그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는데, 일반 세속의 영역에 있는 기자들도 그거를 다 해요. 하면서 똑같은 보도를 해도 이제는 일반 언론이 하는 보도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무 목사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교계 언론에 계신 분들도 교계 더러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 많이 보면서 정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뭐 교회를 반 이상 떠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억이 있잖아요. 추억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엄청난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증의 관계이더라도, 그리고 떼고 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사에 좀 묻어나오고, 편집 방향이나 아니면은 논조에 좀 묻어나온다면, 좀 기독 언론으로서의 독특성과 방향성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훨씬 더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교단의 어떤 정보와 교단 총회가 바라는 홍보성의 어떤 아이템들, 아티클들을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로도 교단지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뭐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교단의 신문을 교단의 정보지로 한정 짓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성서적 근거에서, 어떤 신학적 근거에서 그런 나름대로 주장이나 아니면 그런 신념이 추출된 것이냐를 따져 물으면 아마 답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또 그러한 어떤 신학적 실천적 논의를 갖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거쳐갖고 그 결론이 내려졌냐? 아니거든요. 당장 불편하니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당장 필요한 거는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거나 좀 빨리 알려줘. 뭐 이런 정도의 단순한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나온 얘기지,
정말 고민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데 그것이 어떤 교단 또는 교계 언론을 규정짓는 하나의 틀이 된다 그러면 엄청 불행한 거죠. 언론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교단 정보지다 이런 오명을 벗어나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재,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독 언론이 앞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유 교수님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 언론들이 너무 목회자님 중심으로 목회자님들의 목소리만 대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요.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집단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대변해주고 새로운 실천들을 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도 발굴해서 사연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실천들과 의미들을 발굴해내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청년 문제에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 가나안 성도 이런 개념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기독 언론사들도 가나안 청년들에 대한 이제 기사들을 내신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들이 왜 떠나나,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포커싱만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무엇이 힘든지 지금 현실 사회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실업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결혼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녀 갈등 문제 이렇게 사회적 차원들의 문제를 훨씬 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사실은 저는 보고 싶어하는 독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계 뉴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는지 교회 안에는 소외된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기독 언론이 나아가야 되는 어떤 지향점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얘기하셨으니까 요새 질문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왜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로 확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교회가 따라잡지 못하는 지체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사실은 청년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받고 있는 질문은 밖에서가 더 큽니다. 왜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는 질문, 그런 압박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아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 거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게 있죠. 예를 들면 개인적인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는 삶에서 힘들 때 어떤 위안이나 위로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각자 조생과 또는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녹여내면 그다음부터는 도대체 새로운 문명, 새로운 공동체란 어떤 것이야 라고 종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은 또는 이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는 도대체 어디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걸 묻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이 통합돼야 되는 것이지 라고 물을 때 교회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사회를 잇는 교계 언론이거든요. 일반 언론은 관심이 없죠. 일반 언론은 뭐 정부 정책만 관심 있는 거지 교회가 어떤 그렇죠. 새로운 세계관과 철학을 가지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교계 언론이 담당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이제 더 큰 시야를 가지고 교회의 부활과 확장을 위해서 교계 언론이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될 거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교단 정보지로의 압박 그 안에서 갇혀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목사님. 그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국 교회를 애정하는 그런 젊은 교인들이 뭐 한때는 교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즐겨 보곤 할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비판 언론의 편집위원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힘든 얘기 그리고 막 그 짜증 나잖아요. 목사가 사고 쳤대더라. 그거 몇 번 들으면 재밌는 거지. 계속 들으면 또 그랬네 하면서 보도하는 기자도 지치고 읽는 독자도 지쳐요.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은 이제 어쩌지? 이제 그래서 무엇을 할 거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두 분 말씀에 이제 연장선인데
저는 역사라는 것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나타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 즉, 한국교회가 지금 큰 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에 대해서 지금 다들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아직 어떤 현상으로서 큰 역사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작은 움직임들은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옛날에는 목사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갖고 먹고 살지 아니하고 바깥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세속적이라고 욕하고 교단법에 제재를 받았는데 그래서 뭐 속칭 어느 동네 가면 택시기사 절반이 목사다. 뭐 이런 농담이 오갈 정도로 그때는 과거는 그렇게 치부됐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엄연한 현상이고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금은 무조건 가르쳐야죠. 직업교육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니네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는 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소위 일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들, 뭐 그런 거나 이제 교회가 또 이제 모여야 되면 공간, 건물이 필요한데 지금 뭐 건물을 공유한다든가 아예 공유하는 용도로 건물을 준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시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너무 자잘한 시도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해서 그런 좀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그리고 발굴하고 하면서 그런 작은 실천들이 총합으로 뒤어서 역사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킹하고 오가나이징하는 작업들을 저는 언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한번 보도하면요, 그게 되게 이슈가 되거든요. 네. 사실이고 근거에 남고 인터넷 검색하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학술적인 기사로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생태계 변화, 전환의 이 시대 속에서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미 다가온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작은 움직임들 보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교회 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단지가 6개인데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 플랫폼 갖고 있는 건 3개밖에 안 됩니다. 예.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안 와서도 걱정인데 교단 언론들조차도 갖고 있는 플랫폼이 활자 아니면 온라인 정도라면 그다음에 유튜브가 발전해 나가지도 않고 사회 유튜브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수준이 그런 정도라면 태어나자마자 유튜브로 시작하는 젊은 세대는 유튜브 세대 또는 이후에는 포스트 유튜브라 더 새로운 것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교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장착이 안 돼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새로운 투자의 문제도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지 안 그러면은 뭐 도태되게 돼 있는 거죠. 네, 혹시 저는 교회 내부의 문제 뭐 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기독 언론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비기독교인들도 같이 협력해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문제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환경 문제인데요.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관심하고 간과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후위기는 이제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연령층한테 닥쳐있는 생존의 위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사실은 비개신교인들의 입장에서도 교회가 본인들만 좋은 이야기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었네 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과 함께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준다면 선교 매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오늘 얘기하지 못한 사실 뭐 이것만으로 다 가능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제를 복잡하게 다 다루긴 했는데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기독교 언론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저기 남 목사님하고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기독 언론에서 컨텐츠의 관점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뭐 종교가 아니라 영성의 시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과 발맞추어서 기독교 종교의 선교 또는 호교와 관련된 컨텐츠에 집중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가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의 풍부한 전통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기독교를 전하려는 것 말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의, 평화, 생명 그 가치를 담고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면은 그 비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보면 제가 홍대 나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타로집이 그렇게 많아요. 심지어 그 타로집 형태를 흉내낸 그 예능 프로도 지금 네. 있잖아요. 그게 저는 대단히 영성적인 현상으로 보여요. 이렇게 비종교적인 아이지만 그래도 뭔가 삶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고 좀 알아보고 싶은 욕망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다른 방송국에서도 했지만 이제 성지 순례를 그 연예인들이 가서 예능처럼 꾸미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신앙 상담 말고 인생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기독교 방송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단 언론에게 하나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자들은 지면을 채우는 어떤 소모적인 기능인은 아닙니다. 결국 교회가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한국교회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자기의 꿈 또는 자기의 어떤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최소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직률도 많고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들어온 기자들이 갑자기 전문성 없이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기독교 언론 내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짧게부터. 네,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충성도 높은 매체나 아니면 콘텐츠 앞에 믿고 보는 혹은 믿고 듣는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은 이렇게 매체가 많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만한 어떤 매체와 콘텐츠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 언론은 기독교 관련한 정보나 어떤 담론만큼은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매체와 콘텐츠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CBS가 그리고 기독교 언론이 그런 믿고 보는 언론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토론 오늘은 기독교 언론 비평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회와 사회를 위한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쉽지만 오늘 CBS 토론은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함께 고민해왔던 많은 패널과 방송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